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패스워드라는 단어입니다. 패스워드. 이 패스워드 프로그램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출입증과 같은 것이죠. 이것을 비밀번호 또는 암호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행 가서 돈을 찾을 때 카드를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통장을 직원들에게 주고 돈을 찾을 때 꼭 무엇이 필요합니까? 비밀번호,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시골 은행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갑자기 돈이 쓸 일이 생겨서 은행으로 쫓아갔습니다. 통장을 가지고 직원에게 건네줍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글씨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만은 그 할머니 시대에는 어릴 때 부모들이 학교에 이 딸들을 보내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었죠. 여자가 배워서 뭐 하느냐고. 그냥 때 되면 시집 가서 애 낳고 집안일을 잘하면 되지 공부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 할머니들 중에 학교를 가지 못한 할머니들 숫자가 상당 숫자가 됩니다. 이 할머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글자를 모릅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통장을 주면서 나 돈 얼마 좀 찾아줘. 그랬더니 이 직원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이 할머니가 뭐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직원이 들을 수가 없어요. 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냐고요? 했더니 이 할머니가 옆 사람 눈치를 보면서 하는 말씀이 비둘기 그러는 거예요. 비둘기. 할머니 비밀번호 가르쳐 달라니까 웬 비둘기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어떻게 옆 사람들인데 비밀번호를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고. 비밀번호 옆 사람 알면 안 되잖아요.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가르쳐 줘야 돼요. 했더니만은 9999 그러시더래요. 혹시 여러분들 통장 비밀번호 9999 가지고 계신 분들 없습니까? 네. 이 할머니 통장 비밀번호가 9999인데 그 비밀이 셀까봐 비둘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패스워드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아파트 단지들마다 외부인들이 함부로 출입을 못하도록 그 각 입구 현관 라인마다 요즘은 다 이 문을 다 설치를 했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해야지만이 그 문 안을 열고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나 물건이 있는 방은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가는 그런 방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이 건물은 출입증을 갖다 대야지만이 문이 열려집니다. 아무리 그 단체 최고 경영자라 할지라도 출입증이 없으면 문이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패스워드를 모르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사람의 눈에 이 홍채 또는 사람의 지문을 갖다 대면은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이런 이 비밀번호가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에 이 현관문에다가 번호키를 설치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알면은 24시간 자유롭게 교회에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번호를 모르면은 저녁에 기도하고 싶어도 그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24시간 예배당을 다 오픈해 놨죠. 언제라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거나 일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숙자들이 저녁에 들어와서 밤에 잠을 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싶어도 불편하죠. 불안해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 도난 사고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이크나 또 빔 프로젝터나 또 심지어 스피커 같은 경우도 뜯어가는 경우가 있고 방송실에 있는 그 장비들을 갖다가 뜯어가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뜯어가봐야 뭐 팔 때 돈 몇 푼 받지도 못합니다만은 그 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면은 많은 돈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도둑 때문에 아예 이 문을 24시간 오픈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대다수이죠. 문제는 이제 비밀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시온교회 교인이라 할지라도 비밀번호를 모르면은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싶어도 쉽게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비밀번호, 패스워드가 이제는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천국문에 들어갈 때도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어리둥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천국문에 들어갈 때도 패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암호를,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천국문에 들어갈 때 무엇으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천국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천국문의 비밀번호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그때 뭘 알아야 된다?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가 무엇이다?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또 곤란해집니다. 감사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은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살면서 늘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문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 저 동유럽의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었다고 합니다. 그건 노르웨이의 전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탄의 창고에는 여러 가지 각종 씨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씨는 어떤 씨앗인가? 미움의 씨, 슬픔의 씨, 원망의 씨, 불평의 씨, 이런 각종 씨들이 그 창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씨들을 사탄이 나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놓는데 이 씨들을 뿌려놓으면 얼마나 그 씨앗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씨앗을 뿌려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감사라는 뜻을 가진 마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불평의 씨앗을 뿌리고 원망의 씨앗을 뿌리고 슬픔의 씨앗을 뿌려도 그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는 이런 속담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사탄이 틈을 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이 틈을 잘 타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는 사탄이 아주 쉽게 틈을 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의 수도사 방 입구에 불평하는 자는 이 방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찬양대 어떤 사람이 그 방에 못 들어간다고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방에 들어오지를 못한다. 어찌 그 수도사 방에만 그렇겠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천국도 불평과 원마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 수 없는 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40년 광야에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4가지 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슨 죄냐? 우상 숭배의 죄. 둘째는 음란의 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네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이 쌓일 때에 그 치료약이 있습니다. 불만과 원망을 날려보낼 수 있는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감사라는 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그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속에서 싹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이며 지옥은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나라는 딱 한 군밖에 없습니다. 지옥이죠. 고대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말입니다. 스탠리 존슨은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찌 이 말은 교양인과 야만인을 구분하는 말만 되겠습니까?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구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습니다. 또 반면에 불평과 원망은 빼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더 감사할 제목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하기와 같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받은 복까지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감사는 더하기와 같고 불평과 원망은 빼기와 같다는 말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영어로 감사를 thank라고 합니다. 또 생각하다를 영어로 think라고 합니다. 이 thank와 think의 차이는 모음 A와 I 차이입니다. 즉, 이 감사라는 것은 생각하면은 나온다는 것이죠. 반면에 생각하지 아니하면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과연 2016년 들어서서 이제 상반기 6개월을 보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 있겠는가? 자꾸 생각을 하면은 하나씩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 생각 안 해도 자동적으로 내 입술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날씨가 왜 이래? 모든 매사 그렇죠. 오늘 아침 식사가 왜 이래? 생각 안 해도 자동적으로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감사는 깊이 생각하면 나온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은 내어드림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이다. 감사는 우리에게 열쇠요 특권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어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천국문의 패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라고 했죠. 왜 감사가 천국문의 패스워드일까? 비밀번호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은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섯째 되는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죠. 흙으로 사람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음에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죠.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마땅히 감사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은 고독 속의 명상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감사에 의해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 지식도 없다는 말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충만한 지식, 완전한 지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우리 사람들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천국문의 패스워드가 감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수고나 공로로 인하여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점에 가면은 자서전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의 히스토리를 글로 쓴 것이 자서전이죠. 이 자서전에는 크게 두 부류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쓴 자서전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쓴 자서전으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서전을 쓸 때에 어떤 자서전을 쓰겠는가?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자서전은 주로 자기 자랑 일색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었는가? 즉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쓴 자서전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것이 자신이 잘나서 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라도 그 실패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자서전은 결론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 결코 내가 잘나서 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며,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수치를 고스란히 다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문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 문의 특징은 첫 번째로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그 산에 오르는 진입로가 동서남북 여러 군데 길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듯이 천국에 가는 구원받는 것도 여러 갈래 길이 있다. 즉 여러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 외에 딴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문의 특징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 오기를 기다리면서 등불을 각자가 들고 기다리는데 예상보다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인하여 졸고 있던 5 처녀의 등불은 다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름을 채우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기름을 채워서 오니까 이미 잔치집 문은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그 잔치집에 입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깥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운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한 번 죽지 2번, 3번 죽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천국과 지옥에서 이 세상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또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세상을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는 말이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그러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17세 소녀 시절에 해변가에서 그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목을 다칩니다.
수심이 얕은 해변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목을 다쳐서 사지마비가 되고 맙니다. 이 조니 에릭슨과 관련된 좋은 영상이 있기에 한 3분 정도 됩니다.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의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A warm summer afternoon in 1967, a 17-year-old goes swimming with her sister on the Chesapeake Bay and just swims right out to this raft anchored a few yards offshore, pulls herself up onto it, takes this stupid dive into very shallow water. Johnny? I knew right then and there that, boy, my life had changed forever. My doctor said, Johnny, you're going to be paralyzed for the rest of your life without use of your hands or your legs. God, I can't live like this. I will not live this way. Because I couldn't hold razors or push pills down my throat, I knew I couldn't end my life physically. So I was strongly tempted to end my life emotionally, mentally, spiritually. I was strongly tempted to just lay in bed, turn on the air conditioner, tell my mother to turn out the lights, and just shut the door. Finally, in that darkness, behind that closed door, I realized, I can't live like this. God, show me how to live. My only anchor was the Word of God. 1 Thessalonians 5:18, in everything give thanks. And like a suction cup, I just pressed myself up against that verse, okay, God, I'm going to give thanks today. Small things, small steps, moving forward, one bit at a time. And oh my goodness, as I exercise this little bit of obedience and giving thanks, my faith stretches, it grows, my perspective widens, the world gets bigger as I take bigger steps and thank God for more things, greater things, and life begins to change. And that was a wonderful day when I opened the door and wheeled out of that dark bedroom and began to embrace life. I discovered that there are an awful lot of other disabled people in dark bedrooms who need to embrace life. And I've got a wonderful team of people at Joni and Friends who are helping them to do just that. Because if there's a church in their area that needs to reach out to a family with a disability, then hey, we at Joni and Friends will help them. Or if there's a family in a community, a mom and dad whose marriage is breaking apart because of a disabled kid, then we'll scholarship them. We'll send them to a family retreat. Or if there's a nursing home and folks are languishing without hope and feeling despair, then we'll send them special delivery. We'll give them Bibles. We'll give them the love of God. Or maybe if they can only reach so far as to turn a radio knob on their bedside table, then they can listen to the Joni and Friends radio program. Or if there's a child in Albania who doesn't have a wheelchair, or a grandmother in Guatemala who's being pushed around in a wheelbarrow, then we will give them a wheelchair. We'll give them a Bible. That's our passion at Joni and Friends. To embrace life means to embrace Christ and to embrace the circumstances He puts us in. And I want to share that message, whether through speaking or singing, writing, painting, you name it. You give me somebody, anybody, and I will tell them that God's power can show up best in their weakness too. 사지마비가 온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는 죽고자 했습니다마는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전도자가 이 조인에게 찾아와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 조니가 벌컥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고작 이것입니까? 제발 날 사랑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해주세요. 그 정도로 반발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전도자는 조니에게 만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아주 놀랍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조니는 당장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그때부터 암송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절망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구필 화가라고 말을 하죠.
이 조니는 입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PTL이라는 영어 글자 3자를 집어넣었습니다. 뜻은 Praise the Lord라는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라는 그 약어 PTL이라는 글자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조니가 입으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했던 펜이 질레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펜이었습니다. 사장이 그 말을 듣고 이 조니를 자기 회사 평생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 모델로 사용을 합니다. 입으로 그 질레트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그 질레트 광고 그 사진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 광고 덕분에 질레트 회사 제품이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마다 PTL이라는 글자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광고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 회사 제품은 더욱더 판매액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장애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회사는 대박이 나며 이 소녀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보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또한 책을 쓰는 저술가가 되고 또 라디오 방송에서 그 방송하는 방송인이 되며 그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초청받아서 다니는 유명한 강연가가 되기도 합니다. 조니는 이웃에게 눈을 돌립니다. 자기와 같은 장애인들 가운데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국제자선단체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이 단체를 설립을 합니다. 미국 국내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의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지금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나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할 때는 반드시 성경을 함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함께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며 천국을 향한 소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하며 또 절망 속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들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드릴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 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문의 패스워드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앞에 불현듯 천국 문이 열려질 때에 기쁨으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기쁨으로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늘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며 늘 감사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시온교회는 24일 최태호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용촌노회 직전노회장 김성철 목사는 시온교회 성도들이 새로 위임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최태호 위임 목사는 고향과도 같은 시온교회에서 남은 목회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헌신하며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CTS 기독교TV는 최태호 목사에게 CTS 의정부 운영이사장으로 5년간 영상선교 발전기회에 감사하는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